다같이 묵도하심으로 3월 넷째 주 주일 영상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묵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지난 일주일간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일 영상 예배로 다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많은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8장 찬양하십니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너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너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최성윤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요, 함께 교사로 식당 봉사로 찬양대로 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일상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서 불평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수 있음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섬길 수 있음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코로나19로 세상이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일상이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루속히 물러가기를 기도합니다. 더 이상 아파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관우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어 말씀의 강줄기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3월 넷째 주 주일 영상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눕니다. 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49곳 해외 선교사 20개국 24분, 특수선교사 7분, 미자립교회 10곳, 또 긍휼 대상자 8분을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계로 다음 주일까지 모든 예배를 쉬고 학생들 개학에 맞추고 4월 첫 주일부터는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까지는 오늘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드리실 분은 안내해 드린 교회 구좌로 성명 헌금 명함을 기재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공지사항은 휴대폰 문자와 교회 밴드를 통해서 계속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영상을 참조하시고 이 시간 드려진 업무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드려진 헌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지난 일주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주일 영상 예배에 참여하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드린 귀한 손길들과 주님 그 마음을 함께 받으시고 저들을 축복하시되 저들의 인생이 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형통함의 복이 저들의 가정 가운데, 저들의 직장 가운데, 저들의 사업체 가운데, 또 저들의 자녀들 가운데 끊임없이 임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쓰여지는 곳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이 물질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매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과 또 국내 미자립 교회들을 후원하고 또 긍휼 대상자를 공개하는 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예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릴 때 억지로 하거나 인색하게 드리지 않게 하시고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이 헌물이 아벨의 헌물 되게 하시고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의 헌물 되게 하시고 마리아의 향유값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손길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30절에서 44절입니다. 신약성경 236쪽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 닷을 내려는 채하고 고룻배를 바다에 내어려 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고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지 음식 먹기를 권하오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떤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서 들여다 댈 수 있는가를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이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그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이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고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에게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로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준전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그 안전에 대해서 점점 소홀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두 손소독하고 마스크 쓰다가 요즘 점점 마스크를 벗는 분들이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외출을 하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고 계속 권면에 이견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갑갑한지 바닷가나 또 경포 호숫가를 걷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시세인지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전불감증의 대표적인 사례가 6년 전에 일어났던 세월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는 이 세월호 사고는 1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대서양상에서 일어났던 타이타닉 침몰 사고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나 그 사고가 일어난 후 대처 과정을 보면 이 두 배의 사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타이타닉호는 사고가 일어나자 승무원들이 아주 침착하게 구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구명력이 모자라자 먼저 여자와 어린아이들부터 태워서 구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서양 한복판에서 일어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탑승 승객의 32%인 710명이 구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타이탄 항공의 선장이었던 존 스미드 선장은 62세로 영국 최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런 불의의 사고로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자 스미드 선장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다가 결국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와 운명을 함께하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 침몰하는 배의 선장은 그 배와 운명을 함께한다고 하는 이 전통이 부물문율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그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선 그 학생들을 버려두고 자신들이 먼저 사겠다고 가장 먼저 구명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제일 먼저 그 구명정을 타고 육지에 도착한 선장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물에 젖은 지폐를 꺼내서 말리는 광경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책임의 극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무책임한 선장과 선원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배로 로마로 호송되는 사건의 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태운 배가 지중해 상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14일간이나 폭풍 가운데서 공포와 긴장 가운데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기진맥진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그들이 탔던 배는 미항에서 멜리데 섬까지 무려 800km를 표류하게 됩니다. 멜리데 섬은 오늘날 지중해 상에 있는 작은 섬이고 오늘날 몰타 공화국입니다. 그 배에는 276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일째 되는 날 밤중 사공들은 오랜 경험으로 자신들이 탔던 배가 육지 가까이 도착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몰라도 이 사공들은 이제 살 길이 나타났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사공들은 먼저 물에 깊이를 재어봅니다. 처음에 재었더니까 20길이 되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재었더니까 15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점점 육지에 가까이 가고 배가 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살았다고 생각하며 배에 닻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곳에서 무작정 상륙하다가는 암초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닻을 내려서 배를 고정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이 새기를 기다립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처럼 무엇인가 해결의 기미가 보일 때, 소망이 보일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조금 잘못하면 지금까지 모든 소망이 있던 것이 물거품이 될 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호송 책임자인 백부장이나 그 배를 운전하는 이 선장은 전문가로서 그 배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안타깝게도 아무런 대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호송당하는 죄수였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정확한 대처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인생의 폭풍 후 내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폭풍 속에서 내가 살아내면 위기 관리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죄수의 한 사람인 바울에 의해서 결국 그 배에 탔던 276명의 승객은 모두 안전하게 육지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래서 44절 마지막에 보면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비록 14일간 큰 풍랑을 겪었지만 안전하게 구조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늘 예기치 못하던 유라굴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질병의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또는 경제적 곤핍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는 사람과의 갈등의 관계로 내 인생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어떤 태풍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소원의 항구에
상륙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자, 내 인생에 유라굴로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내가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먼저 상황 파악을 잘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3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자, 이 사공들은 사태가 조금 호전되다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자신의 임무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육기가 가까워오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0절에 보면 사공들은 먼저 자기들이 도망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배에 닻을 내리는 채 하며 먼저 자신들이 도망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룻배, 즉 구명정을 바다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도 괜찮으니 자신들만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세월호 선장과 선원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무책임한 현대인의 심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4.15 총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나라에 어떻게 되든 내가 정권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도 목회자도 중직자들도 교회에 어떻게 되든 나만 괜찮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공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 배의 전문가들입니다. 배를 안전하게 선착시켜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 욕심만 챙기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는 모두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자신이 지휘관은 아니었지만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공들이 먼저 거룻배 구명정을 내리자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도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군인들이 가서 이 구명정의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바울은 상황과 대처 방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공들이 먼저 배를 떠나면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구원받지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기를 만나면 그 사람의 진면목과 믿음의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23절 24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너와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바울은 그대로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보호해 줄 것을 살려줄 것을 이 바울이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원들에게 그 배를 벗어나지 말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사명은 살아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자신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도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경우처럼 위기 가운데 있다가 상태가 호전될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해야 안전하게 끝까지 상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누구든 자기 자리를 지킬 것을 주문한 것입니다. 상황이 조금 좋아질수록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또 요셉도 모셉도 긴 세월 동안 묵묵히 기다리며 자신의 자리를 지킴으로 결국 주님의 뜻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면서 자신의 자기를 끝까지 지킨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등대의 불빛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등대의 불빛을 보고 달려가면 결국 육지에 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어야 살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6일간 돌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6일까지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7째 날
그들이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외칠 때 그 난공불락이라고 하던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노아도 120년 동안 누가 뭐라고 해도 묵묵히 자기를 지키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가족이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모든 높은 자리는 계단을 밟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상황이 조금씩 좋아질수록 들떠서 일을 그르치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키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안전하게 건짐을 받는 여러분 모두의 삶과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날 때 내가 그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두는 두 번째 교훈은 벗어날 방법을 찾아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35절, 36절 제가 읽습니다. 떡을 가져다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자, 상황 파악이 끝나면 살아날 방법을 제시하고 우리가 그것을 준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중요한 것은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상태가 호전되었지만 책임자이고 전문가인 백부장과 선장은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그저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죄수 바울이 주도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그들을 준비시킵니다. 바울이 어떻게 준비시키고 있습니까? 오늘 우선 33절에 보면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어서 먹게 만듭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은 폭풍 속에서 굶주린 지가 이미 14일이나 되었습니다. 이제 해변가에 다다르게 되면 그들은 헤엄을 쳐서 육지로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힘이 없으면 육지로 보면서도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적 힘을 비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먼저 먹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위로합니다. 이것은 너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자신감을 그들에게 풀어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35절에 보면 바울은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 앞에 음식을 놓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아마 그들도 함께 모두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광경입니까? 얼마나 또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지금 바울의 현 주소는 죄수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백부장과 선장과 선원, 죄수가 모두 그 순간만큼은 다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아직도 위기 상황입니다. 아직 육지에 이른 것도 압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먼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6절에 보면 그들은 이제 다 안심하고 바울에게서 음식을 받아 먹었다고 했습니다. 이 광경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270명의 사람들이 배 위에서 선상에서 성찬식을 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도 거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음식을 먹여 육체적으로 준비시켰고 그들 모두에게 살아날 것이라고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정신적으로도 준비시켰고 또 하나님께 감사기도로 함께 음식을 나눔으로 영적으로도 준비를 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배의 호송 책임자인 백부장과 그 배의 전문가인 선장도 아무런 대책 없이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죄수인 바울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그 모든 방법을 제시하고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누구 때문이라고 무엇 때문이라고 이렇게 비판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불이 났으면 불을 끌 방법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119에 신고하고 양동이로 물이라도 부어야 합니다. 왜 불이 나는데 왜 불이 나냐고 누구 때문에 이 불이 나냐고 논쟁마가로 했으면 그 사이에 집은 다 타버리고 맙니다. 가정이 어려워지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사업이 기울어지면 그것을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안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박차를 가할 때 내 이성이
그 곧비를 잡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성이 내 신앙의 팔목을 잡아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안에 살 길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본문의 바울처럼 체력을 보강할 수 있는 반복도 생기고 정신적으로 자신감을 심어주고 또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누구를 탓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기도 안에 그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대안을 알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위기 상황에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요한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험에 들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대안이고 결국 해답입니다.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겠을 때 벽을 향해서 앉아서 하늘을 향해서 통곡함으로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한나는 술 취한 여인처럼 술 취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믿음의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기도함으로써 민족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함으로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내 인생의 유라굴로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어떻게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버릴 것은 버리고 필요한 것은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4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남은 사람들을 널조각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리라. 자, 어떤 일을 하는 데는 반드시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도구를 사용하고 필요 없는 것은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이제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습니다. 마음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어느 정도 생겨났습니다. 이제 육지에 오를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이 상륙하는 데 필요한 도구가 무엇이고 필요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바울은 필요 없는 것을 버리게 합니다. 38절에 보면 밀을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은 바다에 버립니다. 우리가 이 배에 사람도 276명이나 탔지만 이 배는 원래 알렉산드리아로 가던 화물선이었습니다. 화물로 밀을 많이 싣고 있었습니다. 그 밀의 무게 때문에 배를 선착시키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밀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먹는 것이 중요해도 생명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고 날이 새기를 지나니까 경사진 해안으로 항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40절에 보면 그들이 닷도 버립니다. 닷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신속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도구를 사용하는데 40절 마지막에 보면 이번엔 돛을 달았다 그랬습니다. 바람을 이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배가 잘 전진하다가 모래톱에 걸렸습니다. 앞은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뒤는 파도로 깨지고 말았습니다. 자, 배가 깨지니까 44절에 보면 널조가 배에 있던 물건을 의지해서 헤엄을 치고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결국 그들도 도구를 이용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그들의 생명을 보는데 꼭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자, 배가 파손되자 군사들이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할까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수들이 도망치게 되면 자신들이 책임을 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호성처에민 백부장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43절에 보면 죽이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왜 그랬느냐? 바로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죄수들이 함께 살아나게 됩니다. 이처럼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나 때문에 직장과 세상이 건강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다름치지 말씀드려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내가 가는 곳에 화평이 깃들고 내가 가는 곳에 소망이 넘쳐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내가 다시 일어나는데 방해되는 것을 철저하게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것이 조금 아깝다고 붙들고 있다 보면 결국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먼저 그 원주민 7부족을 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지만 그들은 결코 멸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냐? 나중에 저들을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오히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그들이 섬기게 되었고 그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인 말씀인가? 내가 습관을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 습관이 나를 다스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은 아무것이 좋은 것일지라도 전투에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모세에게 양을 치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용되기 시작하자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 물을 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물맷돌이 있었습니다. 물매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사용되자 골리앗도 넘어뜨리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에게는 믿음과 소명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고 결국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을 안전하게 구원해 낸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은 그는 과감하게 버리고 활용해야 할 것은 100% 활용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과감하게 붙들어야 하고 감사하며 나갈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원인을 밝히고 불평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비판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내가 그 위기에서 공동체를 구원해내는 대안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는 나를 사실 쓰임받게 하는 기회입니다. 다윗이 다윗된 것은 사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소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기도의 여인이 되고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아들로 낳을 수 있었던 원인은 불인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순신이 위대한 장군이 된 것도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사실 전쟁이 있었고 그를 묶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사람은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소원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자면 먼저 내가 여러분 살아나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큰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는 어떤 부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청년부에 이 부목사님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는 청년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이 목사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던 이 목사님은 설교를 할 때도 그 청년 때문에 늘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 청년이 이 목사님의 사역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저 청년만 없었으면 우리 청년부가 좀 활성화될 텐데 분위기가 좋아질 텐데 내 사역이 좀 힘들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팻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팻말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공사 중 이렇게 쓰여있고 통해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는 이 팻말을 보다가 갑자기 은혜가 임했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청년이 지금 공사 중에 있구나. 그래서 내가 통행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구나. 그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더 가다가 나도 역시 공사 중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하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공사 중인 건물이나 도로를 볼 때 불편하다고 느끼지는 하지만 불평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이 완성되거나 도로가 완공 때문에 더 아름다운 것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 때문이라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사람을
구해내는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환난 중에 만날 산성이시고 도움이시고 방패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나가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일수록 교회에는 믿음의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그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바울처럼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큰빛교회가, 또 여러분의 직장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에서 죄수인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배에 탔던 276명이라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그런 대안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또 내가 속한 직장이, 내가 운영하는 기업이, 이 큰 빛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25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주일 영상 예배를 모두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추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죄수인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귀중한 교훈을 받고, 이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직장이, 우리 사업체가, 우리 큰빛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소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